다섯 번째 시간이죠. 내 뜻이 무너지는 은혜. 사실 이 제목들이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죠. 내 뜻이 무너지는 게 무슨 은혜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유독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출. 혹시 한국에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일출 보러. 젊을 때나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 데리고 뭐 친구들 데리고 봉고차를 가지고 저희가 대구에 있었으니까 보통 이제 부산이 아니죠. 포항에 있는 호미곶 들어보셨나요? 호미곶. 이게 토끼 이렇게 꼬리가 있는 지도에 있는 거기로 가서 이제 일출을 많이 보러 갔는데 올해도 보니까 새해 일출을 많이 보러 가셨더라고요. 여기 간절곶이라는 동네인데 울산에 있어요. 13만 명이 갔다고 해요. 13만 명이. 굉장하죠. 우리 지용이는 혹시 가본 적이 없나? 이게 태국에서 자라서 또 문화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이 태국에 사는 한인들도 일출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출을 보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이제 떠오른 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이제 보기 위한 거죠. 베트남 사람은 이렇게 하나요? 네, 잘 모르죠. 예, 태국 사람들도 저기 페차분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페차분? 카오코라는 이제 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베트남은 사파가 있고, 네, 하노이에서 떨어진 사파가 있고, 태국은 페차분을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일출을 보면서 소망을 비는 장면들이 있죠. 새해 소망에 대한 이제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게 있냐? 교회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물론 저희 방콕 브리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많이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 형식화가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 네. 에어컨 바람이 좀 세게 나오는가 봐요. 에어컨 바람. 네. 그래서 조금 조절이 안 돼요. 저희 교회가. 네. 그래서 각자 이렇게 흩어지시면 됩니다. 피할 곳들을 향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 말씀 뽑기 시간이 있잖아요.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말씀 뽑는 시간. 네. 이것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이제 그 뽑기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말씀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성경 말씀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보통은 안 넣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적인 부분들을 말씀 뽑기에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요즘은 신학적으로 이제 비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뽑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다는 마음인데 그 말씀 뽑 카드에 들어있는 선별된 그 카드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와 말씀 카드 뽑기들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기보다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일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해가 되었고 새해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올 새해도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기억나신 분 계신가요? 내 뜻이 무너지는 은혜. 이 새해는 내 뜻이 무너지는 은혜,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여러 가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었죠. 키워드가 있었는데 오늘 키워드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기도문은 내 뜻이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기도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기도문이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이제 6개의 강구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강구 3가지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강구, 이 3가지 강구가 하나님을 향한 강구였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를 향한 강구가 3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칼빈은 오늘 읽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뜻이 뭐냐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달라요. 세 번째는 뭐죠? 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시행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있지 않죠.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이틀 동안 나온 게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침공해서 지금 잡아서 뉴욕에 지금 뭐 감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뉴스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마약 국가와 부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정의의 심판이다. 또 한쪽은 어떤가요? 야, 트럼프 또라이 아니야? 완전 또라이죠.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침공해가지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정의의 실현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과 목적대로 지금 이 세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캄보디아와 태국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공의와 평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전쟁이 끝이 나서 어떻게 해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이 선거를 위해서 평화협정이 맺어졌다는 생각도 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해요. 5가지 좀 많게 느껴지는데 원래는 6가지였는데 이제 1가지가 줄었어요. 올해부터. 네,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2 왕국의 전쟁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 왕국은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기도의 목적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많이 가장할까요? 물론 기독교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기도를 독하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기독교를 독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에 여러분 혹시 점심시간 때 아니면 아침 출근 시간 때 태국 사람들 한번 보면 건물 앞에 어떻게 해요? 지나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죠. 멈춰져서. 혹시 점심시간 때 절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절에. 혹시 한 번씩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반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날씨에 태국 사람들이 그 점심시간 때 가서 간절히 기도해. 땀을 펄펄 흘리면서.
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도 기도를 독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가?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이 기도를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군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있다는 그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3 딸아이가 있잖아요. 고3 딸아이. 이제 입시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지용이도 그 어려운 과정을 지켜갔고, 우리 이제 세용이 여기 다 지나가잖아요. 특별히 저도 목사지만 이 고3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기도한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부분 아직 50을 이제 들어가신 분도 이제 계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0을 앞두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20이 안 됐지만 50의 인생을 찾아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뜻대로 된 게 그렇게 많진 않죠. 시간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어떤 거죠? 내 뜻이 무너지는 은혜.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저는 다 잘 될 겁니다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50 정도 이제 살아보니까 다 잘 안 돼요. 계획대로 잘 안 돼. 이렇게 가면 좋겠고, 이렇게 대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왕국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아버지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든가? 그것을 기도하기 힘든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그것을 즐거워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지만 이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번 주에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저도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2002년도에 인도의 단기 선교를 제가 6개월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인생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기로 결심을 했던 찬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을 아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가냐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물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모의 바람도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네. 그건 보이지 않는 뜻인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또 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왜 쟤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부모님 중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도 있죠. 와, 내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외모,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셨습니까? 혹시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나요? 서로 찌르지 마세요. 자기만 평가하면 돼. 자기만. 그 외모 때문에 힘들어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외모에 대해서. 근데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걸 갑작스러운 사건들, 뜻하지 않는 사고와 건강의 어려움들, 이건 하나님의 감춰진 뜻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감춰주신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의 뜻이 지배하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것도 알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은혜롭게 찬양해 하셨죠? 혹시 거부하면서 찬양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절대로 이걸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라. 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일이 있죠. 이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재미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 만들어 보라니까 요즘 그림 찾기가 엄청 편해요. 이 AI가 돼가지고 굳이 구글 안 찾아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과 충성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많이 가고 있어요? 육체의 일로 가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당 짓는 것과 이단과 술 취함과 분열과 투기와 이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뵐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조금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인생과 기쁨과 행복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줄어들 것만 같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한 계획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주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주식 4천이 넘어갔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5만 원인가 6만 원 할 때 제 마음에도 야 저거 옛날에 엄청 비쌌던 것 같은데 저거 좀 사야 되나?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거의 얼마로 올랐죠? 얼마로 올랐을까요? 9만 얼마 1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90 몇 프로가 올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혹시 산 사람 있나요? 삼성 샀구나. 좀 평안한 마음이 있지. 안전한 마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안정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몇 달 뒤에 그게 5만 얼마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냐는 확신이 있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삼성전자를 샀지만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해에는 내 뜻이 무너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내 계획과 내 뜻이 무너져야 돼요. 하늘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두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고 욕망과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암살을 당했죠. 물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죠. 뭐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기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는 뭐 평가가 있지만 저는 뭐 그분 삶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추모식이 있었어요. 추모식이. 이제 부인 이름이 에리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암살자를 용서한다고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론 지금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는 증오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 에리카를 통해서 그의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가 참되게 구해야 될 소망과 소원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되는 소원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는 뜻이든 감추어진 뜻이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특별히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